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몽골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몽골 잘 다녀온 청년들에게, 그다음에 옆에서 서로 기도한 청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간 청년들 또한 열심히 기도로 후원해 주신 청년 너무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몽골을 다녀온 청년들은 저번 주 굉장히 피곤했던 한 주였을 거예요. 예, 저는 회복하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5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갔다 오면 이틀 좀 잘 자면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갖고, 그래서 눈에 다래끼가 좀 생겨갖고 처음으로 안과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바늘로 찔러갖고 뭘 빼냈는데 너무 아파갖고, 아무튼 우리 청년들 감기 걸린 청년들도 있고 했는데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몽골 방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진들을 보면서 기억들이 어제일 마냥 그냥 잘 떠올랐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목사님과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사진 통해 보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좀 힘이 났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7, 8월 동안 애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수고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가 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과 그 목자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청년부에게 너무나도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민 청년과 우리 세용 청년의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을 대접한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는 저희 또 청년부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라운드페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빠지지 말고 꼭 함께 그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교, 그 선교의 의미를 새기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구원을 얻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부르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 생기는 것처럼 누군가는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 소식은요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못하실까?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좀 부족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보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위임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여기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부족함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프랑스 출신의 개혁주의 그 기독교 신학자 및 종교 개혁가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분에 의해 세움받지 않는 복음 설교자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를 방문하시는 것은 확실하다. 복음은 우연히 비처럼 구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손을 거쳐 전해진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몽골에서도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한 최초의 중요한 언급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45장 8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결국엔 요셉을 팔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팔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을 형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8절을 읽었잖아요. 4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을 총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 요셉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저는 몽골 이번 선교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선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부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선교를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받아야 되는데 그날 대통령 또는 장관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을 대신 진행할 이 공식 대변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대통령상을 주고 장관상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상은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은 어떤 상이래요? 대통령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관이 주는 상이랑 똑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고요 살아있는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한마디를 전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었고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외 선교로만 부르실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습, 하는 행동,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는 힘이 있고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상황에 맞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라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의 그 행동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거, 나를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나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어디 섰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떤 것으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그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저는 우리 청년들의 달란트를 좀 많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처음에 이제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쭈뼛쭈뼛 하다가도 막상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요, 정말로 청년들 눈빛이 달라지고 제가 낄 틈도 없이 정말로 많은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 일을 굉장히 잘해내는 것을 보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청년들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한 것이 또 없다고 말하는 청년이 있지만 아니에요. 정말 잘했고 정말 잘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진심이에요. 8월에 선교는 끝났지만 선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 무언가로 꼭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행동이 꼭 있어야지만 선교일까요? 당연히 노력한 만큼 뭔가 딱 결과를 얻어내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선교라고 생각할 때 뭔가 꼭 액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하면 활동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 없으면 선교가 아닌 것처럼 내가 뭘 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던 그런 하나하나의 힘든 과정들은 선교가 아닙니까? 다 하나하나가 선교의 과정이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이 있고 어떤 결과물을 봐야지만 선교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준비했던 마음도 하나의 선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구 문화권 가운데 있는 교회는 1500년간 그런 기독교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교가 기독교이니까 선교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국교가 기독교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문화, 그러니까 조금 남들 타 지역보다 타 나라보다 굉장히 좀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선교지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과 문화적 제국주의야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생각들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나라의 그 유럽 가운데 많았습니다. 이런 이해들은 결국 많은 이들이 선교를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이 바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액션과 행동이 있어야 하고 어쩌면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선교의 대다수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 질문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실제로 이곳에 어떤 목적을 위해 왔는가라는 답을 찾아보면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과학, 경제학도 있을 수 있고 통계학, 공상과학 등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사역이라고 말할 때 생각할 때에 수많은 종류의 과학 활동이 있었던 것처럼 선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해요.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 선교 사역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 맞게 부르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불꽃교회에게 맡기신 여러 선교 사역 가운데에 한 종류의 선교가
우월 의식에 빠져 다른 종류의 선교를 무시하거나 혹은 열등 의식에 빠져 나는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부적절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에 한글 만들기 미술 벽화 여름 성경학교 팀장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팀장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워십과 또 스kit도 있는데 이 모든 팀장들이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목사님 다 함께 하지 않았으면 못할 뻔했습니다요. 다 함께 하지 않았으면 못할 뻔했습니다. 진짜예요. 가위나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년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저 목사님 가위랑 저 풀이랑 테이프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그 청년이 없었으면요 그 사역이 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밥을 옮기는 것 또한 함께 하지 않았으면요 그것 또한 누군가 또 희생해야 되고 또 나도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선교 사역 가운데 방해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을 옆에서 말 걸어주고 함께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았더라면 성령학교의 진행이 어수선하고 따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벽화팀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벽화를 칠했잖아요. 그들의 성경이 없었으면요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록 다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여기 있는 남아있는 청년들이 몽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선교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 선교에 나는 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이번에 몽골 저는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 선교를 가든 못 가든 중요한 거는 어떤 모습으로라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가든 못 가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표는 선교의 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교의 끝이 되어야 돼요. 선교가 끝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에 대해 말씀합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 책 가운데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시 한번,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 선교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교회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예배당으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가 끝날 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는 선교의 목적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결국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주도를 가든 지방을 가든 아니면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것이 세워지는 그날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로 선교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지금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꼭 나가야지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개인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선교사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정해보았죠. 오늘도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은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시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갈 텐데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래요. 마지막 하나의 예화를 말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분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습니다. 다오카라는 그 분이에요. 사진을 좀 했는데 네, 저랑 친구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몽골의 일정 가운데 저희에게 모든 일정을 함께 동행하면서 이끌어 주었던 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가기 전에 아는 사실이에요. 그 몽골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 덕주 청년과 함께 다우카 그 선생님이랑 문임 목사님이랑 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우카에 대해 알게 됐는데 여행사의 일로 많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몽골에 가기 전에.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마음 한켠에는 이번 기회에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에 대한 마음도 당연히 크지만 이 다오카가 변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았지만 이 다오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몽골 선교 처음 하루인가 이틀을 제외하고는 다오카 우리 선생님이 저희 팀과 모든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가 이제 피드백 시간을 갖잖아요. 거의 2시간 동안 피드백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일 때문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는데 일 때문에 막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문희 목사님께서 너 그거 핑계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교회도 못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마지막 피드백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실 말하면요. 그때 저희 피드백 시간이었잖아요. 그때 다오카가 들어왔길래 저는 어떤 말을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그 몽골의 전체적인 사역 함께 따라다녔지 사역할 때 많은 걸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들어왔을 때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정말 이런 피드백 감사하고 고백 감사하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마치고 저희 한 12시 정도 되었죠. 12시 정도. 12시 정도 되어서 각자 이 빠이빠이 하고 이제 흩어졌는데 다른 청년들은 그때부터 아마 뭐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있다가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 이후로 별을 봤다고 해요. 굉장히 그 공원이 별을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야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아무튼 청년들과 빠빠이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찍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문희 목사님, 양쪽에는 아리온개개 교회 목사님의 동생, 오른쪽이 다옥합니다. 양쪽 두 분은 몽골어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짧은 영상이지만 사실 굉장히 길게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다가 저도 찬양하는데 그날 몽골 동안 목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낮은 음으로 같이 따라 부르다가 좀 씻어야겠다. 화장실 갔다가 좀 늦게 나왔는데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또 좋아서 저도 찬양하고 있다가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잤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가 아직도 기쁘고
신기한 거는 우리는 막 악보 같은 거, 전 악보 없으면 기타를 못 치거든요. 그분들은 뭐 문희 목사님을 통해서 B 코드 잡아봐, 바로 찬양 들어가면서 뭐 하시고, 문희 목사님 답답하면 기타 내놔봐, 목사님이 또 문희 찬양하면서 그렇게 두세 시간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강 목사님 예전에는 더 했어. 그런 마음 가운데서 뭘 봤냐면 다우카 옆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감명 깊었고, 저 또한 나는 언제 그렇게 진심을 다했던 찬양해 봤나, 정말로 기타 한 대 가지고 찬양했던 옛날의 그때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좀 반성도 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곳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다 보면 분명히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입니다. 우리가 여러 아까 영상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움을 느낀 정도도 있고, 가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 느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7, 8월 여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갔던 우리 브릿지 청년들,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속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요,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느꼈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7, 8월 가운데 열심히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며 나아갔던 우리 브릿지 청년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잘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의 날들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만 선교지가 아니라 내일부터 마주하는 그것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할 선교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이 보내시는 작은 선교사로서 그곳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살게 하옵시며, 청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직장이 변하며 가정이 변하며 그의 주변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몽골 아룡객의 교회와 미가 목사님,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며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며 그 예배가 살아 숨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때에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주 앞에 거룩하게 서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불꽃교회 브릿지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그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